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을 통하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은별이 얼굴이 천사같이 아주 아름답고 좋네요. 안식일에서 더 좋죠? 네, 오늘 제목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불의한 청직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는 불의한 청직인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지혜로운 청직인가,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9절에 있는 말씀인데,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한번 읽어보세요.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네. 여러분은 이 예수님께서 이거는 직접 제자들과 청중들을 모아놓고 지금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잘한 일입니까?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이거. 이 청지기가 한 일이 어느 부잣집의 청지기가 한 일인데, 여기서는 부자 주인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청지기가 한 일이 칭찬받고 지혜롭고 할 만큼 그런 일을 한 겁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원칙에서 볼 때는 하나도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나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비유를 하셨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와 이 주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교훈을 얻을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쓰시고 초림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배경에 보면은 꼭 이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 그 욕심에 모든 것을 빼앗겨서 미래에 대해서 또 영원한 그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현실적인 위치에서 얼마나
돈을 벌고 재물을 쌓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사는데 온 마음을 다 뺏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완전했대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파괴시키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적합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쓰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물교훈에 보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그 신물교훈에 나온 말씀을 다 다루지 않고 그냥 일부분만 다루니까 여러분들이 더 정확히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은 신물교훈 376쪽부터 계속 보면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물교훈 376쪽에 보면은 그분은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고 말씀하셨다. 이 부자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 종에게 맡겼다. 그러나 이 종은 신실하지 못했다. 주인은 자기가 종에게 조직적으로 도둑을 맡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는 그 종을 파면시키기로 결정하고 그 종이 보던 회개의 일을 검사하기 위해 그 종을 불렀다. 이게 보면 지금은 CCTV가 있고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이렇게 여러 가지 기계 장치가 되어 있어서 회개해보는 사람들이 도적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도 교묘하게 지금도 어때요? 흉내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뭐 큰 회사 같은 데 별 문제가 있지만 조그만 회사나 공장 같은 데는 이 재무가 잘못 보면 그거 어때요? 그 회사는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무가 얼마나 충실하게 정직하게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 이 부잣집에도 이 종에게 모든 재산을 다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 재물을 맡은 이 청지기가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조직적으로 도둑을 한다. 도둑질을 네. 한다. 횡령을 한다. 오늘 봐서는 횡령한다는 게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주인이 보니까 조직적으로 자기 재산이 얼마씩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그 주인은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민요.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시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고 말했다. 파면당하게 된 청지기는 자기 앞에 피할 수 있는 길이 세 가지가 있음을 알았다. 그는 노동을 하든지 구걸하여 먹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해야만 하였다. 그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네. 청지기가 불의한 일을 하는 것, 횡령하는 것을 이 주인이 알았으니까 분명히 뭡니까? 자기는 이 청지기 직분을 빼앗기고 쫓겨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자기를 걱정한 겁니다. 대책을 세워. 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네? 파면을 당하면은 뭡니까? 노동을 해야 되는데 노동할 자신도 없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고 앉아서 그냥 굶어 죽자니 그것도 안 되겠고. 그러면은 왜 청지기가 횡령을 했는데 왜 이런 걱정을 합니까? 횡령이 있으면 돈이 자기 앞으로 떼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현대말로 따지면은 유흥비로 다 날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허랑방. 네, 허랑방탕하게 썼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졌느뇨 가로되 밀 100승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는지라.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불신실한 종은 다른 사람들까지 자기의 불의에 참여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주인을 속였고 그 사람들은 그러한 덕을 보므로 그를 저희의 집으로 초청하여 대접할 의무가 생기게 되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세상 이욕의 밝은 주인은 자기를 속여 빼앗은 자기의 꾀를 칭찬했다. 그러나 이 부자의 칭찬은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칭찬이 아니었다.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고 부자 주인의 칭찬입니다. 그런데 부자 주인의 칭찬과 하나님 하신 칭찬은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칭찬인데 이 부자가 칭찬하는 것은 우리 현실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워서 쌀 10가마리를 장의를 얻었으면 옛날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데 10가마를 얻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쌀을 얻었는데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뭐가 늘어납니까? 이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이자가 계속.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런 일을 계속 부자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 불의한 청지기가 돈을 횡령한다는 것, 그것도 주인이 자기 재산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저축저축을 하기 때문에 이 청지기를 파면시키기 위해서 이제 주인이 이제 계산을 청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큼 아꼈으니까 얼마 남았는가 이제 계산하는데 이 청지기가 분명히 파면당하는 건 확실한데 자기가 이제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파면을 당하면 이 주인이 왜 칭찬했느냐? 이 불의한 청지기가 물론 자기 돈을 낭비하고 없애버려서 재산이 조금 조직적으로 줄어들었지만은 이가 해고시키려고 보니까 참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하냐면은 이 부자는 세상 이익이나 이 사업에 훤합니다. 어떻게 전개될 그 훤히 안다고 이 부자는 이 주인은 아는데 쌀 100석을 장려를 줬는데 그 사람이 종이 하는 거 보니까 너 50석만 주인한테 얻었다고 증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몇 석이 주는 겁니까? 50석이 주지 않아. 그러면 이것도 뭘 해가는 거예요? 또 부의를 하는 거지. 그러나 주인은 사람의 안목으로 보지 않고 세상을 안목으로 넓게 본 거 뭐냐면은 100석은 빌려줬지만은 이 사람이 갚을 길이 없는 거 주인이 알거든요. 갚을 길이 없다고. 뭐 성경에 기록돼야지 갚을 길이 없거든요. 그러나 50석이라도 이렇게 하면 갚으니까 50석이라도. 그러니까 갚을 길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적은 사람에게는 반을 깎아주고 이 사람은 조금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20% 30%씩 깎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니까, 빌려준 것이 탕감했네. 예, 안 갚아지던 것이 조금씩 탕감해지고 잘 갚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그것이 참, 한마디로 보면 신통하게, 신기하게 일을 잘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칭찬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절대 칭찬하지 않았다는 게. 왜냐하면, 어쨌든 이거는 원칙에서 하나님이 그 십계명에서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긋나는 일을 이 주인이 칭찬한 것을 들고 왜 예수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일반 대중이 잘 알고 있는 신뢰를 들어서 당신이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설명하셨다. 그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칭찬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세대, 일반 이 세대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를 하셨냐면요. 그러면서 뭐라겠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은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우리가 생각할 게 내가 불의한 청지가 되고 지금 예수님이 부자 주인이 되는 겁니다. 부자 주인이 상황이 하여튼 이제 비유가 아니라 실제.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처럼 하늘의 그 축복을 담뿍 받았는데 그것은 어때요? 허황방탕 낭비하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불러서 한마디로 해고시킨 것이 아니라 충고를 주는 겁니다. 경고를 주는 겁니다. 너희는 뭘 알아? 불의 제물로 뭘 새기라? 친구를 새기면 좋은 일도 좀 해라 이래. 그러니까 불의 제물로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너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줬는데 네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정직하게 뭐하게 일했다고 해도 너희는 어때? 이미 불의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제물을 통해서 누구와 가깝게 지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좀 착한 일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가진 것은 다 불의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걸 아까워하지 말고, 예? 누구를 위해서? 이 주인을 위해서 좀, 이 세상 청지기도 그 지혜롭게 있는데, 너를 좀 그 청지기 못지않게 좀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좀 해라. 구주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으셨다. 그랬을지라도 그들에게 대한 그분의 관심은 감소되지 않았고 그들을 위한 그분의 노력은 중단되지 않았다. 그분은 그들의 직업이 그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한 것을 아셨다. 그들은 악을 행할 수 있는 유혹에 둘러 있었다. 악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은 쉬웠고 다음에 더욱 큰 악과 더욱 큰 번대로 타락한 속도는 빨랐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걸 보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를 보면서 여기에는 바리새인과 또 많은 그 의롭다 하는 그 율법사나 많은 사람도 있지만 이 중에는 뭐였어요? 세리도 많이 이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를 행할 수 있는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체는 뭐 잘못된 일이지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여기 보면 바리새인 나오죠, 세리 나오죠. 그러면은 이 비유라는 것은 이 세리들은 죄를 계속 지어가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수렁텅이로 그 환경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그런 가운데서 살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인데 예수님이 직접 너희는 그렇게 지목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얘기를 바리새인과 세리들 들으면서 세리들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바리새인들도 세리가 된다면 그런 유혹에도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위치에서 공명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세리들은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리를 옹호하는 겁니다. 이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점점 깊이 구렁텅이의 환경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짓고 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걸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온갖 방법을 다 써서 그들을 더욱 높은 목적과 더욱 고상한 원칙으로 향상시키고자 하셨다. 불의한 정직이의 비유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목적을 염두에 두셨던 것이다. 세리들 가운데는 비유에 말씀한 사건과 똑같은 사건을 겪은 자들이 있었으므로 저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저희 자신의 행위가 어떡함을 인식했다. 그들은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자신의 부정한 행실을 묘사한 이 비유에서 영적 진리를 배우게 되었다. 네, 여기 보면 세리도 이 비유로 들었고 또 바리새인도 들었습니다. 근데 세리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어디에서 자기에서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려고 지금 누구를 자꾸 이 말씀을 자꾸 예수님 그 중에 누구도 여기냐면 삭개오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리 마태도 이거는 마태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이 비유를 읽고 이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이 청중 속에 있어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세리들. 그런데 세리들은 뭐예요? 회개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갑자기 뽕나무에 올라가서 회개한 게 아니라 이미.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니까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바리새인들은 계속 마음이 오니까 완악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런 말씀 배경 보면 이 삭개오가 여기에서 어때요? 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회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삭개오뿐만 아니라 회개한 세리들이 많이 있지만은 기록은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잖아. 여기 보니 많은 세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 들었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나 이 비유는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진리의 누룩을 먼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진리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르치신 대부분의 교훈을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으며 때때로 그 교훈이 거의 잊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이 진리들이 그 후에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다시금 생생하게 되살아나서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에 새로 들어오는 신자들 앞에 명백하게 제시되었다.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들이 처음에는 그 가르치는 말씀이 제자들이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해가 되어서 제자들이 완전히 이해되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어때요? 선포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진리의 빛이 지금 전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물교훈 369
구주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셨다. 그분은 그들이 점차로 당신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되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깊은 깨우침을 받았다. 그리고 저희가 성령의 감화 아래서 진리를 듣는다면 적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배척하고 받아들여야 했지만 그들을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고 언젠가는 이들 중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그 희망을 갖고 계속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진리를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받아들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을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한 후에 또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그 본, 또 제자들이 하신 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착잡아 그분의 인망을 떨어뜨리고자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비난을 책잡는 자들에게 돌리셨다. 예수께서는 세리들과 사귀셨다는 사실이 오히려 바리새인의 행동이 어떠하다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저희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바리새인에게 보여주었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고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 세리가 세상에서 진짜 제일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하는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바리새인들은 어렵고 세상이 다 저 사람들은 하늘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못 가는 사람이 많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세리는 자기의 잘못을 분명히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사실을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볼 수 있도록 이 장면을 배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봐라,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 같지 않는 저 사람들은 어때요?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온 나를 영접하는데 너희는 나를 믿는다 하면서 나를 배척하고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회개해야 할 것을 이 바리새인들을 잘못을 이 세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고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세리 같은 그 사람들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베푸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죠.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행하도록 주인의 산업이 불성실한 청지에게 맡겨졌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신 외에 사용했던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도 그랬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시고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저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던 것이다. 그분은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위한 복의 기관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거룩한 진리를 의탁하셨다.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부자 주인은 이 청지기를 선택할 때 이 청지기가 불성실한 것을 알고 그에게 재산을 맡겼습니다. 모르고 주인이 속은 게 아니에요. 알고 맡겨서 이게 맡긴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주위에 하도 굶고 어렵게 살고 배고픈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선 사업을 이 자기 돈을 통해서 자기 재물을 통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이 청지기에게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이 주인이 정직한 사람을 택한 것이나 불성실한 걸 알면서 이 일을 맡겠다는 얘기입니다. 맡겠다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 이 청지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너희들도 내가 그런 가운데도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이렇게 성실하지 못하는 거 알면서 자기에게 재물을 받겠으면 정직하게 그 일을 했으면 어때요? 정직하게 했으면 주인처럼 구두쇠가 돼갖고 하나도 안 베풀어졌지. 세상에 안 베풀어졌지. 이 정직하게 했으면은 진짜 누구한테 칭찬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한테 칭찬받는 비유가 되겠죠. 진짜. 그래서 우리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회개하고 뭐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우리도 불성실한 가운데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불성실한 가운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불의한 청지기처럼 계속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응? 그러니까 불성실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실하게 예수님 마음. 나를 불러준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성실하게 정직하게 이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비유에서 나오는 종은 장례를 위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그 종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쓰도록 맡겨주신 선물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했다. 그는 현재만을 생각했다. 청지기 직분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에 그는 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그 주인의 재산이 아직 자기 수중에 있었으므로 그는 그것을 사용해서 자신을 위하여 장래의 궁핍에 대처하기로 결심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진짜 쫓겨나면은 참 막막하죠.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현재 먹고 살기도 막막합니다. 가족들은 어때요? 생계가 걱정되고 그런데 이 지혜롭게 해서 어때요? 그 장래의 걱정을 다 덜었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남의 돈을 휘둘리면서 자기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현실만 보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현실만 보고. 현실. 자기 현실만 보고 살았는데 왜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여기에서 청지기의 직분을 이루면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대책이. 그런데 이제는 이 청지기가 미래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청지기에 쫓겨나면 내 가족들, 내가 살 수 있는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까 먼저 읽은 말씀은 그 대책을 쓴 겁니다. 그 대책이 주인을 감동시킨 겁니다. 지혜롭게 했다고. 그러니까 청지기 직분에서 쫓겨나겠어요? 안 쫓겨나겠어요? 안 쫓겨나죠. 그 청지기.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세속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 저희 자신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많은 지혜와 열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리스도 당시에도 그러했거니와 오늘날도 그래했다. 이 말씀은 이제 이해가 되죠. 이 불의한 청지기 한 것은 이 빛의 아들이라는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온갖 지혜와 모든 열성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지혜를 온갖 지혜를 다 쓴다는 얘기. 써서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재산을 자기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때까지 보니까는 가만 보니까 어떻게 주인을 위해서 이
빚을 준 걸 받아들이고 하면서 자기 그 사람들의 형편에 맞게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더 잘 알잖아, 주인보다. 그러니까는 이제 주인을 위해서 더 잘 열심히 일을 해갖고 주인한테 이제 그러니까 칭찬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머리를 다해서 지혜를 쓰고 얼마나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데 이상한 아이디어를 냈네. 하나님을 믿는 빛의 아들들은 더 조건 여건 속에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니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그것은 더 조건과 더 여건 속에서도 이 빛의 아들들이 세상 아들들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면서 은근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보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재능과 힘과 가마력을 주셨다. 그분은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구속사업에 당신과 동역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돈을 맡기셨다. 그분이 주신 모든 선물은 인류를 복되게 하고 그들의 고통과 궁핍을 덜어주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공경에 빠진 자들과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세상의 불행이 만연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건 분명해.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 재물이나 또 말씀이나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보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활용하라고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 자녀들도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요긴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빛의 아들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 해 나가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물경은 371쪽에 보면 슬프게도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집에 집을 더하고 토지에 토지를 더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락을 위하여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집과 가구와 의복을 사치스럽게 꾸미기 위하여 돈을 낭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저희의 동료들은 불행과 범죄와 질병과 죽음을 당하도록 버려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모욕에서 가옥과 토지와 사실 그 성경에서 나오는 부자라는 얘기는 개념은 우리가 어떤 게 부자인지 모르지만은 돈 많은 것도 포함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그들을 동정하는 단 한 번의 모습도 보지 못하고 한마디의 동정의 말도 들어보지 못하고 단 한 번의 동정도 받아보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 이것을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즉 그들은 재물을 이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고난 중에 있는 인류를 구제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빼앗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나 재물이나 요긴하게 하나님의 사부에서 일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우리가 빼앗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물교훈 372 제
세상 재물을 쌓는 일에 평생을 바친 자들은 바로 불의한 청지기가 이 땅에서 삶을 위하여 행한 것 이상으로 저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지혜가 부족했고 생각이 모자랐고 관심이 없었던 것을 나타내게 된다. 이 시대에 있어서 소위 빛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 세상의 아들들보다 지혜가 부족하다. 이 불의한 청지기도 처음에는 생각이 좀 모자랐죠. 그런데 주인이 세금을 계산하자 보니까 정신이 바짝 나서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사는 게 불의한 청지기.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 처음엔 그렇게 샀으면 야중에는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야중에 칭찬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 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주고 이 세상에 머리가 된다고 했는데 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살아간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가 만약에 주인이 너 세매에서 쫓겨나오면은 대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네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고 있지만은 내가 만약에 너를 버리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여기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기면 직업이 없잖아, 직업이.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것들이 바리새인처럼 내 의로 이만큼 잘 살고 내 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계산하자, 셈하자 하면 쫓아내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준비된 것 같처럼 착각하지만 불의한 청지기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당하기 전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잖아. 이 부자 주인이 청지기한테 계산하자, 셈하자는 것처럼 예수님께 뭐잖아. 내가 너에게 모두 맡긴 것은 이제 셈하자고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간에 돌아와서 셈하자 하면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결국 그렇게 되는데, 예? 우리가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이 청지기에 맡긴 겁니다. 그때는 하도 불쌍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모든 달란트, 이 복음을 준 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네? 죽어가는 사람들 어떻게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마음껏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은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고생하는 사람들과 죄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다. 그대가 이 일을 위하여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그대는 하늘 천사들과 협력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보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과거를 지금 묻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것을 과거를 네가 잘했고 불의한 청지기도 부자가 과거 네가 잘했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이거가 하나님이 아마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우리한테 주는데 이거를 사용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갖고 친구를 사기라. 그러니까 여기서 불의한 제물이라고 왜 불의한 제물이라고 했냐면은 물론 자기가 땀 흘려 열심히 정직하게 돈 버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따져봐서 다 불의한 제물이라면 모세가 무슨 얘기했죠? 네가 산 땅을 거룩하니 뭘 벗으라 했어요.
밀가루 신을 신을 벗으라 했어. 신을 벗으라 했어. 그러면 신을 벗으라는 자기 얘기는 의를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거룩한 장소가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신실하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더라면은 우리가 가진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라고 예수님이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불성실한 가운데 너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뭐라 불의한 재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불성실한 가운데 네가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벌었든 간에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은 뭐가 되는가?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없는 것은 거룩한 땅이 될 수 없잖아요. 예수님 있는 곳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심적에 우리 안에 하늘의 원칙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재물도 뭡니까? 불의한 재물이 안 되는데 이제는 이미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때요? 앞으로는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라. 그러면 그것이 뭐라? 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뭐라? 내가 다시 그것을 내게로 다시 돌아오리라고 합니다. 실물돈 373.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사용된 돈은 돌아올 것이며 바르게 사용된 재물은 큰 선을 이루게 될 것이며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계획을 따라 산 자들은 하나님의 조정에서 그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했던 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속받은 자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조력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신실했던 자들에게는 천국이 매우 귀중한 곳이 될 것이다. 재물이나 또 복음이나 모든 것을 다 감추지 않고 간직하지 않고 다 활용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이것이 누구한테 오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돈도 똑같아요. 내가 재물을 나무에 썼다 하면 다 낭비된 거 없어진 것처럼 되는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나한테 오고 그것도 하나님께 또 드리게 되고 계속 우리는 이걸 가지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 비유의 교훈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각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우리의 일생이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사물에 빼앗겨버리기는 너무나 엄숙하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하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눠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 혼자만 살기 위해서 나 혼자만 챙기는 것은 뭡니까? 이 시대에 너무나 엄숙한 시대라고 했다는 거. 그것은 바로 뭐냐? 세상 정말 예수님 재림이 임박해 있는 이때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산다는 얘기는 어때요? 시간이 너무 아깝고 뭐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 대신에 하늘의 것을 택하시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우리 앞에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두신다. 그분은 우리가 가장 높은 목표에 달하도록 격려하시고 세상의 보배를 얻을 수 있는 보증을 주시고자 하신다. 그분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해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말씀하신다. 조미 먹고 녹이 쓰는 세상 재물이 쓸어버린 바 될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늘의 보물 즉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부를 즐기게 될 것이다. 실물교훈 374.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하늘에 투자하는 사람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쌓아두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친구와의 교제보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들과의 친구가 더 낫다. 이 땅의 가장 훌륭한 왕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께서 예별하신 하늘집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세상이 하는 어떤 칭찬 예발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당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늘 신실한 종들에게 종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더욱 낫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그렇잖아요. 교회도 어느 교회 가면은 잘 나를 알아주고 영접해주고 거기 찾아가기 좋아하잖아요. 되게 보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응?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건 뭐냐?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말이 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진실한 참 그리스도인과 교제하기를 뭐인가? 가장 귀한 것.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당신 참 좋았어 잘했어 이렇게 인정해주고 뭐 왕자처럼 되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원칙 가운데에서 교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는 어때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 맡겨주신 좋은 것들을 이미 다 써버린 사람들에게까지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보물을 얻을 기회를 주신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고갈이 안 돼요. 고갈이 계속 어때요? 생수가 솟아난다. 그러니까 계속 그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눠주고 봉사하고 응? 그 일을 누가 돕는다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뜻으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하셨다. 하나님과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천사들. 그 일을 계속하면은 천사들이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누가 아버지와 아들과 천사가 함께 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때요? 천사하고 친구 되고 싶죠? 이 일을 우리가 즐겨하면 천사가 친구 되어서 우리들 계속 도와준다고 했어요. 우리 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누구 친구가 됩시다? 천사와 친구가 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 세대 아들보다 빛의 아들로서 더 지혜롭게 아버지와 아들과 천사와 함께 협력해서 우리에게 이름하신 이 복음과 재물을 우리 주위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주께서 머지않아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 천사와 도움을 받고 천사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